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그 일터 사역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살펴본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부활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교회가 대이임령과 문화명령의 조화를 이루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대이임령과 문화명령을 조화롭게 성취하는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 요즘 사실 교계에서 선교적 교회라는 그 말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 몇 년 전부터. 모든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저는 그런 용어를 이렇게 여기저기서 들었는데요, 제가 그 선교적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답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래요. 근데 선교적 교회와는 다른 거죠. 그러던 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일터 사역에 대해서 시리즈로 쭉 또 살펴가고 또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대이임령과 문화명령의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선교적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가 선명해 보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한 분이 사실 톰 라이트 박사입니다. 특별히 그분이 쓴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부분을 매우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잘 이해하면 모든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기초로서 5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이해하면 다른 모든 것이 제대로 제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주되신 삶, 3가지 영역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새 창조의 시작, 그리고 거기에서의 우리의 소명 등 그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도 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톰 라이트 박사의 말을 많이 인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왜냐하면 그분이 설명을 잘 해놨거든요. 더 나아가 아주 귀한 학자로서 저도 같이 여러분과 함께 배워가기 원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설명이 필요하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할지언정 제가 가능하면 그분의 말을 인용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선명하게 좀 더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 요한복음 20장에 대한 톰 라이트 박사의 그 해석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나온 가장 훌륭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분이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그분의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말이 명확하면서 분명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이분이 얘기했을 때 한편으로는 이렇게 뭐 일리가 있지만 반신반의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 볼수록 그분이 참 예리하게 보고 있다, 잘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신학자 중에 한 명인 그분이 이제 목회자기도 하잖아요. 성공회. 그래서 사역 후보자들을 면접할 때 이 질문을 꼭 한답니다. 무인도로 갈 때 성경 2장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어느 장 가지고 갈 거냐고 묻는데요.
그러니까 무인도로 가면서 성경 2장만 딱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어느 장을 가지고 갈 거냐고 묻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뭐 주춤하겠죠. 그럼 답까지 알려준대요. 하나 로마서 8장이고 그건 이제 거의 모두가 아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장이 요한복음 20장인 거죠. 또 다른 한 장이 요한복음 20장. 그러니까 이처럼 훌륭한 학자가 그렇게 중요한 장애라고 표현한 이 장에 대한 부분을 그 자체로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분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2장에 대해서. 매우 다른 문체와 양식으로 된 이 2장은 아주 많은 복음을 풍성하고 빽빽하게 꽉꽉 눌러 넘치도록 담고 있기 때문에 때로 이 2 구절 외에 다른 구절은 영원히 읽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훌륭한 장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시작했는데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 아까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걸 말하는 20장 요한복음 20장 첫 절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2번이나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2번씩이나 강조된 걸 보면 정말 중요한 걸 볼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톰 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도 도입부에 이 장의 핵심을 말해주는 내용이 나온다. 하지만 드라마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기 쉽다. 요한은 때가 한 주의 첫날 저녁이었다고 말한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은 20장 첫 구절에도 나온다. 요한이 이처럼 반복할 때는 중요한 무언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 무언가 중요한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냐라는 거죠. 특별히 이 구절을 뭐를 토대로 이해하면 그 중요성을 볼 수 있냐면요, 창세기 1장과 대조하면 이 중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뭐와 대조한다고요?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전체의 틀이 창세기 1장과 상응하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20장 전체는 더욱더. 자, 그 한 가지 예로, 여러분 한 가지 예로, 요한복음도 창세기도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물론 그 의미는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은 이제 이전 주간이 지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 주간이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설명하면 우리가 6째 날, 그날이 무슨 날이죠? 금요일이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뭐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금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금요일이 언제부터가 금요일이냐면요, 목요일 해질 때부터 금요일 해질 때부터가 금요일입니다. 유대 나라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군중 앞에 세우고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요일 날. 자, 금요일 저녁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모든 창조를 마치십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뭐요?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금요일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이 금요일에 창조 사역을 마치신 것처럼 아들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완료하셨습니다. 그 뒤 7째 날 토요일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 때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그분의 사역은 완수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날마다 모였고요. 이제 교회가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소위 안식교회에서는 구약의 가르침대로 토요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는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주일날 모입니다.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요. 예수님이 안식이 주일이라고 그러셨고 초대교회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주일을 모여서 주님의 예배하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고 주님 안에 또 안식하는 그러한 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바로 이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반복해서 안식 후 첫날. 혹은 뭐죠? 세번역에 보면 20장 1절에서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톰 라이트 박사는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요한복음 20장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날이 바로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의 첫날이다. 드디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시작된 바로 첫날이라는 거죠. 첫날. 그래서 이전 주가 지나간 새로운 첫날이 밝아온 이 날이 예수님의 부활인 겁니다. 새로운 창조 세계의 첫날. 이와 같이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이 새로운 창조 역사의 첫날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톰 라이트 박사는 말하는데, 우리가 설령 톰 라이트 박사의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이 새로운 창조 역사의 첫날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건 성경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 요한복음 20장이 말하고 있다고 톰 라이트 박사가 주장하는 중요한 요점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교회가 해야 할 일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교회가 해야 할 일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를 마치시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 역사의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소명. 그것을 창조명령, 문화명령이라고 말한다고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가 시작되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동역자로서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교회가 해야 할 일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톰 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후기 근대주의 문화 속에서, 이 말은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 속에서 그 말입니다. 설교자와 신학자들이 부활절 이야기의 요점이 지난주의 슬픔이 끝나고 행복한 결말을 제공하는 것이거나 사후의 삶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일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포스트 모던 시대와 같은 오늘날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이 부활절에 대해서 이해하되 지난주에 슬픔이 끝나고 행복한 결말로, 그래 십자가에 돌아갔지만 부활하사 승리로 끝이 났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후에도 삶이 있다, 혹은 우리가 부활한다, 그것을 확증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포함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손쉬운 거라 그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끝나면 중대한 걸 놓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내용은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수행할 교회 생활이나 증언과 훨씬 더 강하고 많은 관계가 있다, 부활의 내용이. 그는 부활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의 시작이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완성된 창조 사역과 아들의 완성된 구속 사역은 결국 성령의 지속적인 선교 사역을 통해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19절 이후 말씀의 핵심 내용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아울러 핵심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 그 말이죠. 근데 사실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게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곧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그랬거든요. 그 맥락에서 20장 전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에서 6일의 창조를 마치시고 인간을 동역자로 세우신 것처럼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이 말하고 있다고 톰 라이트 박사가 주장하는 또 하나의 요점, 작은 세 번째인가요?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장면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로마 당국에 넘겨 처형시킨 유대 당국자들이 잡으러 올까봐 두려워서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상황으로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톰 라이트 박사는 하나님 나라에는 잠긴 문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의 배경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함축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문이 잠겨 있는데,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두 번째 오셔서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편지할 때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축복했죠. 너무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상처를 보여주시게 되고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0장 20절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런데 톰 라이트 박사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나 있는 상처가 뭘 의미하느냐, 그걸 보여주신 게 두 가지를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는 그들이 알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분이 그분인 것을. 이건 우리가 이미 살펴봤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의 표지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혹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라는 겁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말로 표현할 길 없는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 때문에 부활을 믿는 신앙은 결국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 꽃처럼 떨리는 사랑으로 자신을 여는 사랑과 같다. 비트겐슈타인은 놀랍게도 부활을 믿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했다. 요한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한 것은 상당히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우리 소명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 볼 텐데,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데, 차가운 안식일에 땅 밑에 있던 그분은 다시 나타나셨다.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모든 영광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이 겨울에서 벗어나 부활의 새로운 봄을 맞이한다. 저는 이거 읽을 때 우리 찬양 예수의 봄이 생각나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에 지금 그 요지, 요한복음 20장이 강하게 말하고 있다고 톰 라이트 박사가 주장하는 핵심적인 요지 네 번째, 그분은 첫째, 넷째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바로 여기가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즉, 새 창조의 시작과 하나님의 사랑, 이게 교회 소명의 출발점이고, 이게 선교의 출발점이고, 이게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새 창조의 시각과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것이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교회 소명의 출발점이고, 이것이 교회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새 창조의 첫날이 밝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표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출발점입니다. 톰 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이 우리가 시작하는 지점이며, 젊었거나 늙었거나 평신도이거나 성직자이거나 어떤 전통에 서 있든 상관없이, 예를 들면 침례교든 장로교든지 성공회든 심지어 캐톨릭이든지 동방종교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 출발해야 하는 지점이다. 부활이 제시하는 믿음과 사랑의 메시지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와 함께, 참 잘 표현했더라고요. 이 메시지와 함께 이 예수님의 부활로 새 창조의 시작과 이 사랑의 표지, 그것에 토대한 이 사랑의 메시지와 함께 세상은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낯설고 새로운 땅으로, 가능성과 도전으로 가득한 땅으로 우리 앞에 활짝 열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회피합니다. 교회에서만 따로 모이기 원합니다. 대학을 가더라도 기독 동아리로만 활동하기 원합니다. 직장에 가더라도 마지못해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할지 몰라도 신우의 활동들만 같이 하기 원합니다. 가능하면 세상을 피하기 원하는 거죠. 그게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메시지와 함께 세상은 지도에 표지되지 않은 낯설고 새로운 땅으로, 아울러 가능성과 도전으로 가득한 땅으로 우리 앞에 활짝 열린다. 우리는 교회 안에 갇혀 있기만을 원합니다. 누구처럼?
유대인들을 피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처럼. 근데 아까 하늘나라에는 닫힌 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말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계속. 제자들은 잠긴 방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창세기를 다시 반복하는 것처럼 그분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신다. 성령을 받으라. 이 한 구절 안에 교회의 사명이 모두 담겨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 소명 뿐만 아니라 이 소명을 성령으로만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뭐죠? 진흙으로 만들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학자들 사이에는 여기에 하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교회에 성령이 임한 것을 오순절날 의미했는데 일부에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 제자들을 돕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도록 잠정적으로 성령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떻든지 간에 분명한 한 가지는 이 요한복음의 구조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새 창조가 열리고 교회에 그 놀라운 소명을 주시면서 그 능력을,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중요성, 부어주심을 보여주고 있죠. 큰 두 번째입니다. 문안명령과 대이임령의 조화. 교회의 소명은 대이임령과 문안명령의 성취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대이임령은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말하는 거고요. 창조명령 혹은 문안명령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그 명령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창조의 새날이 밝았고 그것은 사랑의 표지이며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의 동역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사랑과 그 용서의 메시지를, 그리고 그 용서의 메시지와 실천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고, 그 모든 것의 원동력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 두 명령을 조화롭게 순종하는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요, 아까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톰 라이트 박사뿐만 아니라 폴 스티븐스 박사도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정확하게 같이 합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 살펴보면서 그분을 가끔 언급하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일터사역 이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참 귀하게 앞장서서 섬기는 분이거든요. 귀한 학자이기도 하고. 그분이 쓴 일터사역이란 책 5장 일터선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선교에 대한 몇 가지 이해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해를 나누면서 선교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대이임령, 가로 열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과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분리하는 잘못을 낳는다. 이 둘을 분리하는 게 선교에 대한 오해라는 거죠. 이 분리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까 톰 라이트 박사도 지적했습니다. 전자는, 그러니까 대이임령은 복음의 청지기직과 후자는 생명과 창조 세계의 청지기직과 각각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많은 교단들이 둘 중 하나의 최고 우선순위를 둔 채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내가 앞서 말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세 가지 전임 사역을 부여받았다. 하나님과의 교통, 공동체 건설,
하나님과의 공동 창조성. 그러니까 폴 스티븐스 박사는 아담과 하와가 창조 시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주요한 소명, 사역을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교통, 공동체 건설, 하나님과의 공동 창조성. 이 바로 그것이다. 두 명령, 즉 문화 명령과 대이임령의 비극적인 분리는 무엇이 가장 거룩한 일인지에 대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의견 불일치를 낳았고, 유감스럽게도 서구 기독교의 복음 전도와 사회 정의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되어 왔거든요. 지금 한국에도 여태까지도 그 일이 지속되고 있고요. 이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접근은 요한복음 17장 18절과 20장에 나오는 최대의 명령에 주목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이분도 요한복음 20장을 보고 있고요. 이 톰 라이트 박사와 정확하게 같은 맥락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것을 최대의 명령, The Greatest Commission이라고 부릅니다. 이분은 여기에는 두 개가 합해져 있는 거죠. 대임령과 문화명령이 합해져 있는 겁니다. 최대의 명령에 주목하는 일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주시면서 성육신적 선교를 하라고 보내시는데, 이는 사실상 삼위 하나님의 선교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특별히 폴 스티븐스 박사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행에 옮기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폴 스티븐스 박사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폴 스티븐스 박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고전적인 책을 쓴 모르티머 아리아스의 그 말하는 바를 거기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책에 모르티머 아리아스 박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환원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럼 어떻게 왜곡시켰는가? 어떤 사람은 이 세상과 역사의 몸부림에서 벗어난 초월적인 영역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과는 별개인 초월적인 영역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이렇게 바꿔버렸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제도적이고 가시적인 교회로 바꿔버린 거죠. 카톨릭이 그렇게 하는데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거든요.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장차 예수님의 재림이 몰고 올 대재난으로 바꿔버렸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내적 체험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꿔버렸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세례로, 어떤 사람은 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 질서로 하나님 나라를 바꿔버렸습니다. 이게요, 해방신학입니다. 남미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민중신학입니다. 이게. 근데 그것은 다 하나님 나라를 왜곡시킨 거라는 거죠. 왜곡시킨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폴 스티븐스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선포한 그 나라는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총체적 성격을 갖고 있다. 개인적, 사회적, 내면적, 구조적, 청지기적, 창조세계적,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차원 모두를 총망라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네 가지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 첫째는 그 나라는 죄사함을 가져온다. 성경 구절을 쭉 여기 인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나라는 치유와 온전한 삶의 회복을 가져온다. 셋째, 그 나라는 죄인들, 가난한 자,
부자와 더불어 공공연하게 음식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시킨다. 아리아스는 먹고 마시는 행위는 곧 선포 행위였다. 그러면서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는 자와 소외된 자들과 공공연히 음식을 먹는 행위는 그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는 예수의 가장 도발적인 행위였다. 제가요, 이 복음서에 대한 책들이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한 것처럼 죄인들과 식사하셨잖아요. 이게 그 당 상황에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가장 혁명적이고 도발적인 행위였답니다. 지금 이 아리아스의 말처럼. 여기에서 공동체 회복을 하나님 나라가 포함한 걸 보여준 거죠. 끝으로 예수님은 집합적이고 제도적이며 구조적인 죄를 비난했으며 특히 가난한 자와 억누린 자를 못살게 구는 잘못을 크게 지적했다. 그는 착취와 억압을 일삼는 사회제도의 일부로서 종교적 편협성과 우상숭배적 성격을 지닌 서기관 제도를 비난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 창조 세계에 대한 청지기직, 경제정의, 공동체 건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공동체 회복, 이웃을 돌보는 일, 이들 모두를 포함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임령과 문화명령이 같이 가는 거라는 그 말이죠. 그게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일 가운데 그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고 그 나라의 목표를 섬기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 부르는 것이 옳다. 복음 사역과 소위 세속적인 일은 사실상 상호의존적이다.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창조 세계의 청지기직의 우선순위를 따지기보다 단 하나의 선교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을 포함한 하나의 선교.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 대의임령과 문화명령이 조화를 이루어서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성격이고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 세계를 여시면서 교회인 우리들을 부르신 소명이고요. 이게 포도나무 교회가 되어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서 관계 중심전도의 삶을 통한, 그러니까 관계 중심전 생활을 통한 대임령의 성취와 각 성도가 일터 사역을 통해 각 성도가 선교사적 삶을 사는 것을 통해 문화명령의 성취, 이 두 개의 조화,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지금 시점에서 핵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이 구절만 하더라도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도나무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부분이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토대해서 관계 중심 연도의 생활을 통한 대임령의 성취와 일터 사역을 통한 모든 성도가 선교사적 삶을 사는, 그걸 통해 문화명령의 성취가 조화를 이루는 그 자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는 세대들과 세계를 인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일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인도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설교 온 것까지 매주 올리겠습니까?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배워가라고요, 여러분. 설교 듣고 다시 온 거 보고 다시 설교 들으면서 온 거 들으면서 보고 확인하시면 훨씬 더 선명히 이해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정말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선교사적,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적 삶으로.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면 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 아니고,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유도 아닙니다. 그걸 포함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